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런 사람 없을까요? 이런 사람 어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워하는 몇 명의 성도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떻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해줬다. 시원하게 해줬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지는 그 상업의 중심 도시였지만은 국제적인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만큼 환경적으로는 당시 고대 세계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방탕한 도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조차 힘겨워할 만큼 교회 내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어쩌면 차라리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것 자체가 민망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런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 그렇게 바울은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 사상들 때문에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할 만큼 흔들리고 있을 때,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교회가 사분오열, 그런 분열과 갈등이 있고 길파로 다 나누어져 있고 그 신앙도 다 제각기, 그런 고린도 교회, 사실은 그때 그런 상황,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과연 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행복했을까? 저마다 다 그런 아픔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중에서도 정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바울은 그 사람을 여전히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고 그런 성도,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세 사람의 이름을 전해주고 있는데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님을 믿고 또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아래로는 또 성도들,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상 속에는 희망과 기쁨을 선포하는 생명의 빛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런 간곡한 권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알아주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고 또한 이런 사람들이 행하신 그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함께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혹은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존중하며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롭게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이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의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면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함께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 하나의 신앙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이 교회 안에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두 가지라는 거야. 이게 경외라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친밀한 친근감이, 하나됨의 친밀감, 하나됨의 친근감이 여러분 사랑으로 조화가 돼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고 아름다운 덕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실은 진정한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어려워할 줄 아는 거죠. 아멘. 장로님들을 정말 어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정말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또 내가 아름다운 본이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랫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진정한 경외감이고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이, 경외감이 사라진 친밀감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손주가 할아버지의 뭘 뽑아? 수염을 뽑아대. 이게 너무너무 친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두려움과 경외가 사라진, 존중감이 사라지고 존경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수염을 뽑아.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들?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 부드나도와 같은 사람들, 아가이과 같은 사람들. 저는 우리 성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너무너무 소망해요. 자, 15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바나는 아가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의 첫 열매라고 스데바나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스데바나의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예수님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아시아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고린도에도 가고 빌립보에도 가고 에베소에도 가면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첫 번째,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거든요. 그 신앙의 연주가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스데바나는 초신자라는 거지. 어쩌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이 초신자인 스데바나가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리고 바울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런 은혜의 사람이, 사랑 여러분, 바로 스데바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있을 바로 그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성도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도 아니었으며 수많은 논쟁과 문제들 속에서도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판단하며 따지는 정의의 사람도 아니었고, 다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배웠던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묵묵하게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책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들쩍하면서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10명의 사람들의 그 수필처럼 기록한 글들인데 이 10명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자식이든 가족 중에 누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피해자죠. 그런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 살인자들을 용서해주는 과정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일에 지금 앞장서서 건의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거의 이렇게 수필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자기 배우자나 혹은 부모 혹은 자기 자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살인자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사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 이 가해자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간직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큰 형벌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 그저 본능적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가 된 걸까?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게 된 걸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가해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피해자인 나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요. 한 피해자 가족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를 준 이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용서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심에는 삶이란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 마음에 사랑 대신 증오만 있다면 제 삶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그래서 당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제 영혼이 져야 할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 사람의 가슴은 구멍이 나 있어서 사람의 가슴은 구멍이 나 있대. 그래서 이 채우려고 또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이 구멍난 가슴은 자꾸만 새 나가서 도저히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대요. 사랑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또 받으려고 해도 또 받으려고 해도 이 구멍난 가슴, 사람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이 점점 살아기에 각박하다, 불평하고 또 왜 이렇게 사람 사이에 정과 정이 없는 것일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라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 자신도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사랑을 주려는데 인색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은혜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들, 사랑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랑의 부자가 됩시다. 사랑의 부자가 됩시다. 좀 사랑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에 너무 인색해서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을 꺼내려고 해도 이 사랑이 가난해서 꺼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너무너무 그냥 마른 여름처럼 가뭄처럼 그냥 쫙쫙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은혜의 성령이 잔잔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그 은혜를 홍수처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좀 사랑 좀 꺼내서 남 좀 줘요. 아멘. 그런 걸 좀 줘요. 아주 쌀쌀맞고 아주 차갑고 여기에 그냥 날카로운 칼만 있지 말고, 여기 좀 따뜻해야 돼. 좀 눈매가 좀 따뜻해야 돼. 아주 표독스럽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서로 눈을 보면서 인사하게. 표독스럽게 하지 말고 날 좀 사랑해줘요. 자, 시작. 한 집사님 참 눈웃음이 참 예뻐요. 정말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참 주는 사랑을 살아.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김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멋진 교회예요. 섬김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본받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신앙, 합력하여서 좀 선을 이루어가는 신앙. 자, 16절, 17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초신자이지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주는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섬겨갈 때에 옆에서 그 스데바나의 섬김의 삶을 본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그래,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미완성된 그런 존재들일진데,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함께 채워가고 협력해주고 함께 아껴주고 메워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힘을 다하여 섬길 때 그 일에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새들 가운데 협력을 잘하는 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러기라고 합니다. 기러기. 그 가을만 되면 기러기들이 다 떼를 지어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기러기들이 V자의 대형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추적한 조류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러기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무리를 짓고 떼를 지어서 날아가면 적어도 70%의 힘을 더 발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기러기가 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은 공기의 저항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인데, 막아주기 위함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일 앞에 가는 인도자격인 기러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에 이 인도자격인 이 기러기가 이 대형을 이끌어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이 빠질 때쯤 되면 뒤쪽에서 다른 기러기 한 마리가 나와서 그 자리를 자기가 채워간다. 이 기러기가 뒤로 빠지고, 또 이게 지치면 또 다른 기러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 대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간대. 그 세 번째는 이 기러기들이 그렇게 가면서 끼륵끼륵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잖아요. 근데 이 기러기들의 소리가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는 비명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방향을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방향 제시 등의 소리고요. 또 하나는 격려의 소리라. 격려. 힘내. 조금만 더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일어서자. 그러면서 끼륵끼륵 하는 것이 얼마나 먼 이 여행길을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가다가 지치고 막 힘들 때 그때마다 기럭기럭 하면서 그렇게 힘내라고, 그런 격려의 소리가 이 기러기들의 기러기 소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떼를 지어서 가다가 어떤 한 마리가 병이 들거나 지치거나 낙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그 기러기를 그냥 한 마리 버려두고 가는 법이 없대. 한 마리에 반드시 세 마리의 기러기가 동류가 돼서 남아있는데요. 남아서 같이 이 한 마리 기러기를 돌보고 낫고 회복되면 이 세 마리가 이 한 마리를 같이 이끌고 목적하는 곳까지 그렇게 간대. 놀랍잖아요, 여러분. 미물도 그래, 미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너무 아파. 요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아파서 낙오가 되면 이 기러기들도 동료가 남아서 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러면 조금 힘이라도 나면 같이 데리고 가는데 말이에요. 어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밟아. 아예 그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러기 같은 사람이지. 그러게 합력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런 사람, 여러분 참 그리워지지 않으십니까? 아동 작가의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란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요, 생선과 같은 만남이랍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만 비린내가 난대.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랍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가차없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랍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아버리면 내던져버리니까.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랍니다. 금방 만났다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수건의 만남으로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손수건으로 던져주셔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가 땀 흘릴 때 우리의 땀을 닦아주고,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의 신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손수건으로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손수건의 만남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위해주고 그렇게 아껴주는 이 만남이 우리 성지 공동체가 되기를 이미 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고, 또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 별로 안 좋아. 확 피울 때는 지고 나면 그냥 가차없이.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전 처음 봤거든요. 이제 올해 처음 봤어요. 작년에 못 봤잖아요. 말로만 들었잖아요. 사진으로만 봤잖아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말로만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갖고 노셨어?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갖고 노셨어요? 거기에 하얀 꽃이 하나 있어요. 빨간 꽃이 있는데 하얀 꽃이 있어요. 그저께 이 하얀 꽃이 뭔지, 하얀 꽃이 그래서 빨간 꽃 속에 하얀 꽃이 있어서 더 이쁘대.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슨 꽃인가 했더니 우리 또 박정태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쫙 하더니, 목사님, 이게 불두화랍니다. 불두화. 그래서 제가 불두화는 뭔가 봤더니 부처님의 얼굴을 닮아서 불두화래. 야, 그래 깜짝 놀랐어. 야, 우리 교회는 부처님의 얼굴을 닮은 꽃도 사랑할 만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넓은 교회야.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껴주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 133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무쪼록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고 정말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그런 예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 그리워지는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참 많아서, 어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성지교회 가보세요. 거기는 세고 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점점 더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